우리는 지난 주일 기쁨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절이 이제 다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활주일은 지났지만 우리는 지금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의 사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파도가 한 번의 물결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오고 또 밀려오듯이 예수님 부활로 인해 시작된 기쁨과 소망과 감격의 파도는 오늘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계속해서 밀려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더 머무셨을까요?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했고 오히려 배반과 조롱과 십자가의 고난까지 받으셨는데 왜 주님은 곧바로 영광 가운데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 곁에 더 머무셨을까요? 이 시간 부활 후 40일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복음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부활하신 주님의 행적은 크게 네 장면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아침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빈 무덤과 부활의 첫 소식에 대한 기록은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다 나타납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은 예수님 몸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는 열려 있었고 돌이 굴러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 앞에서 놀라고 슬퍼했습니다. 아직 부활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만남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을 하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 놓았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좀 나에게 얘기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비로소 알아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눈물 흘리는 한 여인을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둘째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지난주일 본문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큰 기대를 걸고 오랫동안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소망을 품고 주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모든 기대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모든 기대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인들에게 빈 무덤에 대한 소식과 부활의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은 아직 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듣기는 했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은 기쁨의 확신이 아니라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처럼 들렸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길 위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이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자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두었던 그 선생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오늘은 그 일이 있은 지 사흘째인데 어떤 여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다 들으신 후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에 시작해서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차근차근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낙심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으로 다가가셨던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동안 엠마오로 향하던 시리에 가득해서, 실망으로 가득해서 모든 기대감이 무너졌던 이 두 제자는 갑자기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그제서야 알아보게 됩니다. 셋째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먼저 주님을 만난 이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소식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컸고 마음에는 의심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닫고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단지 말로만 자신이 살아났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죠? 도마만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봤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전하자 도마는 선뜻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리고 그로부터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이 집안에 모여 있었고,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는데도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가운데 서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도마는 마침내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도마는 고백합니다. 의심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성경이니까 이렇게 기록됐죠. 나 물고기 잡으러 갈게. 나 고기 잡으러 갈게. 따라올 사람 없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익숙한 자리로, 다시 옛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나가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열심히 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고 수고는 했지만 손에 남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화탈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날이 새어갈 무렵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가까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풋볼 경기장 정도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멀찌감치 배는 떠 있었고 예수님은 물가에 서서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없나이다. 그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153마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다 셌는지 모르겠지만 153마리래요. 그리고 그제서야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오니 거기에는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해 두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와서 아침을 먹어라. 밤새 수고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온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책망보다 먼저 아침을 준비해 주십니다. 주님은 지친 제자들을 먼저 먹이시고 먼저 쉬게 하시고 먼저 회복시킨 후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끄셨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여러 날 이 땅에 머무시면서 여인들을 만나 주셨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장성도님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더 머무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그 40일 동안 하신 일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을 만나시는 일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 다 사람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냥 잠깐 모습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사람,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시고 친히 살아계심을, 부활하셨음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은 하나같이 완전한 믿음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붙들 만한 믿음이 아직 충분히 서 있지 않았습니다. 먼저 부활의 아침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들은 그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끝까지 주님께 대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끝까지 십자가 밑을 지켰던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 새벽에 무덤으로 간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만큼 이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진실했고 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덤을 간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몸에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은 곧바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놀라고 울었습니다. 사랑은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부활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의 상태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다 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소망이 무너졌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낙심하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여인들의 증언을 들었지만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문을 걸어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도마는 더 분명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한결같이 우리가 주를 봤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직접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던 사람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실망하실 만한데도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고 믿음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후 그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여인들은 울고 있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들에게 달려가 주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첫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더 이상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가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본 후에는 이제는 엠마오로 향하던 발길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낙심의 길이 증인의 길로 바뀌게 된 것이죠. 도마는 어땠습니까? 끝까지 확인해야 믿겠다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의심하던 사람이 가장 깊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됐던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 숨어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모여 기도했고 성령님을 기다렸고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결국 사도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이 증언하듯이 부활하신 주님은 500여 형제에게도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몇몇 사람을 위한 어떤 개인적인 위로나 체험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이 교회의 증인이 되었고 그들의 증언 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더 머무셨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을 찾아가셨고 낙심한 자들과 동행하셨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셨고 지친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단지 위로하시는 데서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 증인들로 다시 세우기 위해 40일 동안 이 땅에 더 머무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부활 후 수많은 이들을 찾아가 힘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주님께서 부활 절기를 지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병마와 싸우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다정히 불러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세워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이민자의 삶을 시작했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여러 허탈감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험한 인생길에 동행해 주시며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다시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신앙이 느슨해졌고 마음이 식어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흔들어 깨우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신 사명을 잊어버린 채 세상 일과 물질의 문제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제자의 길로 사명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시고 낙심한 우리를 만나주시고 쓰러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현재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는 사람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 속에 갇혀 있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다시 순종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왜 울고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고 그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붙드는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붙드는 교회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음성을 붙드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이 증인의 삶을 살았고 그들이 결국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낙심이 아니라 소망의 사람으로, 그리고 교회 울타리 안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위로만 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부르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일으키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부활 절기를 사는 우리는 부활을 아는 사람으로만 머물지 말고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만 머물지 말고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으로만 머물지 말고 부활의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으로 다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 베다니가 부활의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초석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흔들림이 없는 사명의 길을 걷는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